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전쟁 후에 이제 차지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입술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그발 족속의 땅, 그리고 레바논, 그리고 바알갓, 하맛, 이런 곳들의 지명이 계속해서 연속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이 지역이 그래서 어떻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은요, 이 지방, 이 지역을 차지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고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 전쟁으로 차지한 땅을 나눠야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이 터전 저 터전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고 경계하고 또 머리를 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때로는 지겹다,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여호수아가 이룬 이 모든 행적의 그 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지도자로서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러 성경 이야기들 가운데 여호수아는 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나를 누가 공격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유 있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불안으로 가득 타서 행복을 누릴 여유조차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입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라는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안감과 또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담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지치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의 삶을 살면서 아주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되자마자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정말 힘들고 좁은 길이고 생사를 넘나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참 행복하기 힘든 삶입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때로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내가 이끄는 백성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면 이 모든 백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쉼을 통해서 행복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성경에서 주로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표현은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표현입니다. 아주 연로한 상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선포하였기에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 이외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나이를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빗대어 보면 여호수아는 90세에서 100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곁으로 갔으니 정말 10여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정복 전쟁은 잠시 남겨두고 이제 땅을 분배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7절 이후의 말씀까지도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전쟁의 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12지파의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쉼을 얻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그 첫 번째 그 발걸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고 또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안식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으로 먼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창조하신 것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지날 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온전히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쉼을 얻고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안식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 현대의 사람들은 그 시간조차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쉼, 이 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하여서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저 게을리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있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기쁘게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안식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안식하면서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빠져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용서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조차 아깝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말 중에 여백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마저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이 우리의 삶의 여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충전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가 채워지고, 안식을 통해 죄로부터 멀어지고, 안식을 통해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사랑이 넘쳐나고, 안식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안식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잠시 쉼으로, 세상과는 조금 단절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 만끽하고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90세를 넘어 100세 가까이 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그가 사명대로 살아왔음을 아셨고, 또 끝까지 그 사명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너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 격려할 것이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점령해야 하고 분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 다 다르겠지만, 달란트가 다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글의 선교를 갔다가 피를 흘리면서 발견됐는데, 그의 일기장에 그가 쓴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개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을 때 1개만 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99개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정복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쫓아낸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쫓아내 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보내고 지금 여호수아 너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주말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처음에 여름 성경학교 일정표가 나오고 프로그램을 짜고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지칠까 봐 걱정된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빡빡하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게임하고 공과를 하면 쉽게 지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가 됐을 때 아이들이 지쳤을까요? 전혀 지치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공과를 배울 때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땠을까요? 둘째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걱정이 생깁니다. 교사들이 지치면 어떡할까? 교사들이 지쳤을까요? 지치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먹고 마시고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교사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사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그들의 얼굴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 나눔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치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보다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땅을 나눌 때 그들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눌 때 정복되지 않은 땅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때 지파들이 서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땅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이기에 그들에게 11조를 주고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지파들에게 각 지역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나눠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눌 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존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누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눈물이 날 일이 많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위해 참고 절제하는 삶, 내게 있는 것이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눠주는 삶, 내 삶이 짧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에게 주신 행복이며 특별한 선물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 전쟁 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려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피난온 25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모여 기도회를 했습니다. 모여 기도하니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고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과 콧물로 예배당 마룻바닥이 범벅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한 지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9월 28일 낮 12시 서울 환도식에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기도하기 시작하니 이루어졌고 그 전쟁을 이끈 장군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한 이 땅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의 자녀로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행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을 위해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